어떤 사람이 물에 빠져 죽게 된 사람을 목숨을 걸고 건져 주었어요. 저도 고등학교 때 부산 광안해수욕장에 갔다가 사람 건진 적이 있는데, 여러분, 건지는 거 쉽지 않습니다. 상당히 두려운 일이에요. 목숨 걸지 않으면 안 돼요. 잘못하면 같이 죽어요. 머리카락을 잡고 이렇게 끌어올려 줬는데, 이 살려준 사람에게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했느냐면, 고맙다는 말을 한 게 아니라 머리카락이 아파서 혼났다 그랬어. 그게 사람의 모습이에요. 살려준 거는 생각 안 해요. 아픈 것만 생각하고 아주 원망은 전공입니다. 이게 이제 은혜는 쉽게 잃어버리고 감사해야 될 때 감사할 줄 모르는 그런 것들. 우리가 자식 키울 때도 얼마나 애지중지 사랑하면서 키우잖아요. 근데 애가 고마워하지 않고 아주 투정을 부리죠. 밥 먹어 막 해주면 먹는 건 제가 먹으면서 아주 먹어주는 것 같이 선심 쓰듯이 먹어요. 고마운 마음이 없어요. 이게 우리 인간의 자연스러운 본성이에요. 은혜는 물에 새기고 원수는 돌에 새기는 습관 때문에 참 누릴 수 있는 그 풍성함을 잃어버리고 살더라 이거예요. 넬슨 만델라가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인권을 위해서 운동하다가 잡혀서 무기징역으로 27년을 감옥에서 살고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감옥에 5년만 있어도 폐인이 되다시피 하기 때문에 사람을 참 기대를 한 것이 폐인 같은 모습이었는데 나오는 거니까 말짱하더래요. 건강하고 씩씩하더래요. 그래서 기자가 놀래가지고, 아니, 다른 사람들은 5년만 있다 나와도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폐인이 됐는데 당신은 왜 이렇게 말짱해요? 그랬더니 만델라 하는 말이, 저는 매일 하나님 앞에 감사를 했어요. 하늘 보고도 감사하고 땅을 보고도 감사하고 물을 마시고 감사하고 음식을 먹을 때 감사하고 심지어 강제 노동을 당할 때도 나는 감사했어요. 제가 건강한 비결이 있다면 그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이 아닐까요? 그는 노벨 평화상도 받고 최초의 흑인 대통령도 됐죠. 아이작 윌튼이라는 영국 수필가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있는 곳이 두 군데가 있다. 한 군데는 천국에 있고 하나는 감사한 마음에 있다 이거예요. 저에게 전해왔던 박효진 장로님이라고, 그 사형수 전도하신 장로님이 막 죽여라 하는 귀신이 홀려가지고 사람들을 막 죽이고 다니던 그런 그 사형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너무 밝고 좋더래요. 보니까 감사하는 순간부터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더래요. 귀신이 얼씬도 못하고 어둠이 싹 사라지고 그렇게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이야, 나는 신학을 안 했지만 목사님, 감사할 때는 귀신들이 아주 싹 도망가는 것 같아요. 그걸 체험적으로 늘 보고 느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사는 사람이라고 하면서도 범사에 감사하지 못하고 항상 감사하지 못하는 생활 때문에 누릴 수 있는 천국을 잃어버리고 사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자,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청교도들이 102명 플리머스에 도착한 것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날이기도 하죠. 기독교 백과사전 제14권에 이 청교도 추수감사절 그 유래를 보니까 10페이지에 걸쳐 나와 있어요. 아주 잘 설명이 돼 있어요. 간단하게 요약을 합니다. 청교도는 영국 역사와 밀접하게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중세 로마 캐토릭이 부패됐을 때 마틴 루터가 1517년 종교개혁을 하면서 독일을 비롯한 스위스와 유럽 대륙의 개혁
열풍이 일었죠. 그럴 때 이제 영국의 헨리 8세 왕이 우리도 같이 개혁하겠다 해서 로마 캐토릭과의 관계를 단절하고 독립된 영국 국교 앵글리칸 처치, 지금 우리 에피스코폴 처치하고 같은 거예요. 그걸 세우고 왕이 교회 수장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 대표 캔터베리 대주교는 지도자가 되고, 그러면서 여전히 로마 캐토릭의 복잡한 성례와 의식, 감독 정치를 따라가면서 교회 많은 사람들이 정치의 권력의 신여 노릇하는 걸 보고 순수한 개혁 신앙을 가진 자들이 항의합니다. 그래서 존 후스, 존 후퍼 화형대에 막 처형을 당하고 압박이 심해지니까 이제 피신차 도망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 안에서는 크로멜 장군이나 존 낙스 같은 사람이 끝까지 투쟁을 했죠. 자, 이 도망간 사람들이 갈 곳이 사실은 없었는데 그 당시에 네덜란드, 소위 홀랜드라고 하는 화란에 그 나라가 스위스와 독립전쟁을 하면서 개혁주의자들을 환영했기 때문에 글로 피신해 있으면서도 이게 정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 중에 이제 꽤 많은 사람들이 영국으로 다시 돌아오면서 1620년, 지금부터 399년 전입니다. 그 해에 영국 남부의 항에서 9월 6일 날 메이플라워 배를 타고 103명이 출발해서 어느 중에 2명 죽고 1명 태어나서 62일 만에 케이프카드, 이 버프턴 낚시바늘 끝과 같은 케이프카드에 도착해서 버티고 살려고 했다가 도무지 물도 없고 다른 지역이 맞지 않았 결국 플리머스에 12월 26일 상륙하게 됩니다. 그들이 찾아온 땅은 지금 같은 비옥한 미국 땅이 아니에요. 태거 쪽부터 그대로 황무지로 맹수레이들 끌고 사나운 인디언들이 있는 이 낯선 땅에 왔습니다. 문제는 추운 겨울 이걸 어떻게 버티느냐. 악조건 속에 열심히 똘똘 뭉쳐서 일을 하면서 버텼지만은 그 병이 돌아가지고 이 분마성 폐결핵이라는 병에 대부분이 다 병 걸리고 죽고 절반 정도가 죽어요. 그 나이 분포를 보면 50대가 2명, 40대가 9명, 나머지는 30대가 대부분, 그리고 어린아이가 39명이었습니다. 자, 이제 죽을 것 같은 곳에 하루에 옥수수 알 5알로 연명하기도 했다는 그런 기록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3월 25일 날 이 메이플라워호가 다시 영국으로 돌아갈 때 선원들이 6명인가 있었어요. 너희들 여기 있다가 다 죽는다. 가자 했는데 아무도 가겠다는 사람이 없어요. 지금 절반이 죽은 상태였습니다. 죽어도 죽은 표를 내면 인디언의 급습을 받을까봐 무덤도 못 만들고 몰래 그냥 땅에 매장을 해버렸고, 그리고 무섭게 일을 하면서 황무지를 가라. 참 수확이 별로 크게 있진 못했지만 그래도 첫 곡식을 거두고 자기를 그래도 도와준 인디언들을 초청해서 칠면조도 잡고 들새도 잡고 사슴도 잡고 옥수수도 재배한 것을 따오고 채소들을 모아놓고 잔치를 3일 했다는 거예요. 사실은 땅을 치고 통곡해도 시원찮을 판에 그들은 땅 속에 묻힌 과거에 집착하지 않고 미래를 향하여 밝은 소망의 내일을 바라보면서 통곡 대신에 노래를 부르고 좌절 대신에 춤을 췄다는 거예요. 그들은 할 수 없이 끌려온 이 땅의 도피자들이 아니라 미래의 꿈을 가지고 고생을 감수하면서 소망을 가지고 신앙의 자유를 찾아온 개척자들이었어. 그래서 그들은 먼저 예배당을 짓고 애들 교육시킬 교실을 짓고 그들의 거할 집을 지으면서 성경의 권위를 절대 권위로 믿고 하나님의 주권을 절대 주권으로 믿고 믿음으로 힘있게 살았던 그들. 그러니 하나님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들에게 어찌 복을 주시지 않겠어요? 제가 제일 존경하는 제가 모셨던 한병기 목사님이
이스라엘 성지도 다녀오셨지만 미국 동북부의 그 버프턴 플리머스 이 지역 다녀오시고 하시는 말씀이 오늘날 제일 성지는 이스라엘이 아니고 미국의 그 플리머스 그 지역이더라 이거예요. 이야, 거긴 진짜 성지더라고. 여러분, 이 미국에 그 플리머스에 도착한 필그림보다 먼저 온 사람들이 그 버지니아의 제임스 타운에 먼저 도착했어요. 그들은 대포를 앞세우고 경제 목적으로 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미국은 건국의 이념을 그들에게 두지 않습니다. 자, 이 청교도들이 이렇게 감사하면서 지켰던 그것을 1863년 미국 제16대 에이브러함 링컨 대통령이 남북 전쟁 중에 미국 전국 공휴일로 선포를 합니다. 추수감사절은 좋아서 감사하고 형편이 좋아서 시작한 것이 아니에요. 고민 속에서 믿음으로 드린 감사를 그걸 이어가는 게 추수감사절이에요. 그리고 공헌당하는 자들을 돌아보고 사랑하는 일을 실천하는 것이 이 추수감사절의 정신이더라는 거예요. 그게 이 미국의 문화예요. 그래서 우리가 미국에 와서 조금만 일이 있어도 땡큐 하는 걸 보잖아요. 여러분, 이건 참 아름다운 것입니다. 추수감사절 혹은 추수감사주일만 감사하는 날이 아니잖아요. 바라기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은혜와 사랑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1년 360일 언제나 늘 감사하는 삶을 살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내 인생이 늘 하나님 앞에 은혜를 알고 깨닫고 정말 진심으로 감사하는 일생을 살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20절이 주제예요. 거기 보시면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주제가 감사예요. 감사하라 명령형으로 나왔는데, 자, 이 감사하라 우리가 알잖아요. 또 다른 사람 보고도 감사하라 하잖아요. 그런데 수식어가 두 가지가 걸려요. 이게 부담이 되는 수식어가 있어요. 첫째가 따라합시다. 범사에. 둘째는 따라합시다. 항상. 자, 감사를 우리가 하지요. 그런데 정말 이 성경 말씀대로 범사에 감사하고 있느냐? 범사에 감사한다는 건 뭐예요? 어려워도, 감사할 형편이 아니래도 정말 내가 감사하느냐? 또 항상 감사가 뭐예요? 시종일관 변함없이 언제나 감사하고 있느냐? 이 권리잖아요. 이게 부담이 되는 거예요. 이 수준이 보통 수준이 아니에요. 쉽게 넘어갈 말씀이 아니에요. 그냥 다른 애들에게, 우리가 자녀들에게 말할 때, 야, 그래도 감사해 말하긴 쉽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걸 내게 적용할 때 내가 정말 그렇게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용서해야 돼. 원수도 사랑해야 돼. 말하기 쉽죠. 그런데 내 사랑하는 자식을 유괴해서 죽인 유괴범, 그 유괴범이 내 앞에 있는데 내가 용서합니다. 그게 쉽게 되는 거예요?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불가능해요. 다른 사람에게 말하기는 쉬워요. 가르치기도 쉬워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범사에 항상 감사해라. 이게 쉬운 거예요. 내가 장애인으로 태어나서 평생 시달리고 있는 부모에게 항상 감사해라 말이 그게 쉬운 거예요? 열심히 투병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내 병이 깊어지고 있는데 그래도 내가 감사하기가 쉬울까요? 우리 김영길 집사님 지난 목요일 2차 수술하셨는데 제가 그 전날 수요일에 갔더니 저한테 목사님 제가 항암치료 졸업장 받은 거 보십시오. 졸업장을 보여줘요. 뭐 그렇게 크게 근사하진 않지만 병원에서 certified 졸업장이에요. 이거 어떻게 받았어요? 그러니까 35번 받으면 주는 건데
한 번 제가 너무 아파서 못 갔고 34번을 갔더니 졸업장을 주고 천사 배지까지 주더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키모 받으면서 항암 치료하면서 매일 그렇게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분이 감사를 여러 번 하더라고요. 수술하러 가는 날도 목사님 너무 감사해요. 감사하면서 병원에 갔어요. 어제는 제가 전화밖에 못했지만 목사님 참 감사해요. 어지간하면 교회 가고 싶은데 제가 지금 갈 형편이 좀 아직은 안 돼요. 무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게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그런 사람에게 쉽게 생각하고 그 왜 감사하지 못하지? 함부로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범사에 항상 감사라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상적이에요. 이상론이에요. 이런 말씀 들을 때 보통 사람들은 저거는 그저 특별한 사람이나 하는 거지 하고 빠져나가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이거예요.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게 포커스를 맞추고 내게 적용하는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을 수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추수감사주일이니까 뭐 감사 설교하면 감사를 좀 할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엄하신 명령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복을 주실 때 꼭 명령으로 하십니다. 태초에 주신 아담에게 명령하신 게 뭐예요?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다스리라, 정복하라. 다 놀라운 축복인데 이걸 명령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명령에 축복이 있고 약속이 있고 승리가 있고 감당할 뿐 아니라 더 잘 되게 해주시는 놀라운 비결이 골든 메리트 키와 같은 게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여기에 보면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했어요. 그 이름으로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로 바꾸어 해석해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왜 감사해야 합니까? 예수님이 본래 누구세요? 만물이 그에게서 나오고 그로 말미암고 그에게로 돌아갑니다. 영광과 권능을 가지신 조물주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 죄는 우리가 짓고 그 죄값으로 내가 저주와 진노와 에베소 2장 1절 너희의 허물과 죄로 따라합시다.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죽었던 우리, 죽을 자 정도가 아니라 죽었던 너희를 살리기 위하여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늘 영광 포기하시다. 세상에 육체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인간이 내어야 된 율법의 종의 모습을 가지고 섬기는 자로 내어주는 자로 그 잔인한 참혹한 극형을 저지른 사람들 시범케이스로 죽이는 저주의 나무에 왜 달리셨느냐 이거예요. 죄를 짓지도 알지도 못하신 분이 오직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오신 주님, 그 주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값을 대신 심판받으시고 치르셨잖아요. 그리고 새롭고 산 길을 열어놓으셨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멸망하지 않고 영생의 길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길을 주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를 꽉 채우고 있던 착고와 같은 이 족쇄, 죄와 죽음의 족쇄가 쫙 풀리는 거예요. 너는 죄가 용서받았다.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가. 너는 의롭다. 여러분 구원받은 이 축복, 이 구원을 신학교에 가면 조직신학 구원론 시간에 몇 가지로 가르쳐요. 예정을 전제로 해서 소명, 중생, 회심, 믿음, 칭의, 양자, 성화, 성도의 견인, 마지막이 글로리피케이션, 영화.
그러니까 우리를 부르셔가지고 마지막에 주님과 같이 온전하게 되도록 하는 그 전체가 토탈이 구원이에요. 이 구원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시고 이 축복을 주신 그 하나님, 나를 용서하신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데 의롭다. 새로운 생명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 하나님이 정죄하지 않고 의롭다 하신 이를 누가 정죄하고 누가 고소하고 죄와 죽음과 율법아 너 싸우는 게 어디 있느냐? 의롭다고 하나님이 선포하셔서 끝났어 하고 자신있게 사도 바울이 과거가 부끄러운 그가 자신있게 외치잖아요. 의인이 된 거예요. 그 의 가지고 영원히 사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 신분이 하나님의 아들, 딸, 자녀가 된 거예요. 원수였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가 되었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도로 나아가고 찬송하고 기뻐하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뭐 마리아를 통해 기도해야 됩니까? 뭐 성 누구를 통해 기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왕같은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가 오직 유일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예배할 수 있고 찬송할 수 있고 기도로 봉사로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시고, 그러니까 이 구원의 감사 얼마나 감사해요. 성경의 인물 중에 가장 감사 찬송을 많이 한 사람이 다윗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시편이 감사 찬송인데 대부분 다윗이 지었잖아요. 그렇게 찬송했습니다. 근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원수에게 쫓김 받으면서도 감사합니다. 전쟁이 일어나고 군대가 나를 위하여 질질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찬송하더라 이거예요. 비록 현실은 하나님이 나를 드셨다가 던지신 것 같고 덜핀 숲 같고 마른 땅에서 참 외로운 참새 같고 당한새 같고 기가 막힌 형편이지만 결론은 항상 감사 찬송 할렐루야예요. 그 다윗이 그렇게 찬송을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편 103편에 보면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성호를 송축하라 감사 찬송하라 더 찬송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모든 은혜로운 혜택 은택을 잊지 말고 찬송하라. 그 은혜로운 혜택 첫째가 말한 것이 그가 내 모든 죄를 사하셨다. 이 죄를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이 구원의 감사, 이 은혜, 이 축복 생각할 때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 뭐 좀 돈벌이 잘하고 출세하고 좋은 집 짓고 크게 뭐 잘 산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들 그거로 진짜 감사하나요? 돈 많다고 감사 안 합니다. 큰 집에 산다고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는 감사, 이게 진짜 감사예요. 이게 핵심 감사예요. 세상 사람이 즐기는, 세상 사람이 누리는,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고 부러워하는 그런 것이 없어도 내 마음에 예수님이 계시고 주님이 계신 그 은혜가 멈추어 있고 늘 풍성한 은혜에 감사하고 살 수 있다면 그게 진짜 감사 아니냐 이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너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그 참 믿음의 견고한 든든한 성숙한 건강한 이런 삶의 감사를 해야 되는데 내가 비록 참 믿는다고 하지만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다면 오늘 내가 가책을 좀 받아야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고쳐야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자, 저희 교회 왔던 분 중에 이 송명희 자매 뇌성마비로 늘 몸을 이렇게 비비꼬면서 떠옵니다. 저랑 같이 식사를 하는데 식당에서 요 근처 식당에서 했어요. 그 부모님이랑 같이 했는데 밥을 이게 절반 이상 다 흘려요. 이 넣지도 못해요. 조금 먹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리는 것에 95% 이상을 못 누리는 자매예요. 한 걸음도 자기 힘으로 걸을 수도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가 쓴 그 시, 나, 우리가 참 좋아하는 찬송이죠.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잊지 못하나, 있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보는 것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벌벌벌 떨면서 말도 잘 못하면서도 하나님의 은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구원의 감사를 가지고 찬송하며 공평하신 하나님을 온 세계를 다니고 글을 쓰고 간증하고 찬송하고 감사하고 살잖아요. 이게 조건 때문에 하는 감사가 아니잖아요. 주님 때문에 하는 감사, 이 구원의 감사, 이 은혜의 감사예요. 그러니까 진짜 감사는 주님 때문에 받은 은혜를 감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추수감사주일에 이 믿음을 새롭게 회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감사할 때 하나님도 좋지만 우리도 좋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명령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이 축복을 모르기 때문에 난 어려워요. 힘들어요. 무슨 감사를 해요. 그러면서도 교회 나와서 사도신경 고백할 때는 처음에 뭐라 그래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고백은 잘합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다고 하면서 내가 받은 어려움과 고난 하나님이 해결 못하시겠어요? 죽어도 살겠고 영원히 죽지 아니하고 영생의 길을 마련하신 독생자도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이 더 못 주시지 않겠느냐 하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오늘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해가지고 쑥 들어가가지고 감사 못하고 있다면 이게 되겠느냐 이거예요. 이 감사란 사실은 믿음과 정비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감사를 조금 한다는 것은 믿음이 조금 있다는 거예요. 감사를 많이 한다는 것은 믿음이 많다는 거예요. 내가 늘 감사한다는 것은 믿음이 견고하다는 거예요. 감사하는 만큼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만큼 행복한 줄 아셔야 돼요. 종은, 자, 이게 박상익 군사님이 기증한 거예요. 종은 울릴 때, 종소리 나네. 이 종은 울려야 종이. 노래는 불러야 노래예요. 그런데 축복은, 진짜 축복은 감사할 때 그것이 내 축복이 됩니다. 아무리 크고 돈 많고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인기가 있고 그래도요,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조그만 집에 어렵게 힘들게 비록 아픔 주게 살지만 눈만 뜨면 감사하고 눈만 뜨면 찬송하는 사람은요,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그 행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그 삶을 우리에게 하라고 주님이 명령하시는 거예요. 좀 행복하게 살아라 이 말이에요. 감사하는 만큼 행복합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만큼 다른 거예요. 믿지 않은 사람과 다른 점이 뭐예요? 뭐 비슷하게 벌레 씹은 얼굴하고 그저 늘 우울하게 산다면 그 믿는 사람 표가 안 나잖아요. 믿는 사람의 표가 나야죠. 세상 사람과 다른 표가 나야죠. 그게 뭐예요?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 입에서 찬송이 있고 감사가 있고 여전히 주님을 믿는 믿음에 평안을 누린다면 그게 다른 점이니까 그게 사람들에게 매력을 주고 영향력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달라야 되잖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안 다니는 사람과 좀 달라야 되는 게 뭐예요? 난 추수감사절에도 감사할 게 별로 없어요 하면은 그건요, 교인답지 못한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 모습이 아니에요. 좀 달라야죠. 그래야 다른 사람들이, 이야, 저 사람 믿는 예수, 나도 믿고 싶고, 교회 나도 가볼까?
마음을 열리죠. 또 감사하는 것만큼 강한 것입니다. 감사하는 만큼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물이 몇 도에 얼죠? 섭씨 0도에 옵니다. 셀시엣 예로. 또 화씨, 페로나이트 32도에 얼어요. 이게 이제 빙점이에요. 왜냐하면 영하로 떨어지면 오는 게 정상이죠. 감사도 0도 감사. 좋을 때, 따뜻할 때, 헤헤호호하고 감사 찬송이야 누가 못하겠어요. 근데 형편이 쫙 풀어준다면 쫙 감사 찬송 기쁨이 사라지는 거. 그 0도 감사밖에 못하는 거. 서울물, 바닷물은 언제 오나요? 예, 허드슨 강만 해도요, 영하 10도, 15도 되면 옵니다. 아주 추운 날, 제가 아주 추운 날에 여기 클로스타 보트 베이신 밑에 한번 내려가 봤어요. 이야, 대단하더라고요. 아주 얼음 장판이 깔려 있더라고요. 얼어요. 소금물도 얼어요. 여기 소금물이거든요. 바닷고기들이 있잖아요. 근데 소금물 감사하는 사람은 어지간하면 감사하다가 영하 15도 되면 쑥 들어가 버려. 근데 남극에서 연구하는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박희천 목사님 말씀이에요. 영하 50도 때로는 60도까지 영하로 내려가는데 거기서도 고추장은 안 온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먹을 수 있더라 이거예요. 제가 실험은 해보지 못했습니다만 얼지 않는 게 그게 바로 욥의 감사입니다. 하루아침에 7남 3녀 자식 싹 죽었어요. 하루아침에 재산 싹 없어요. 하루아침에 건강 다 잃어버렸어요. 몽땅 다 털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신 자 여호와시오 피하신 자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을 내가 찬송할지로다. 이게 고추장 감사예요. 하박국 감사, 손양호 목사님 두 아들 합동장례 9가지 감사. 여러분, 현실적으로 내가 열심히 노력해도 되지 않고 취직해 보려고 이력서를 많이 마련했지만 아주 인터뷰도 못하고 있고 갈 곳도 없는 그런 청년에게 감사해라 말은 쉽죠. 그러나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 믿음 가질 때, 이 소망 가질 때 이건 본질적이고 이건 변함이 없는 영원한 것이거든요. 핵심적이고 최고의 것이거든요. 이 핵심적인 가치를 알 때 예수님 때문에 구원의 감사, 영원한 감사, 이 믿음의 감사를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넉넉해집니다. 강해집니다. 풍성해집니다. 감당케 됩니다. 그리고 진짜 행복한 주인공으로 사는 거예요. 철학자 플라톤은 내가 짐승으로 태어나지 않고 사람으로 태어난 것을 감사한다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으로 태어난 것만이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게 이게 보통 감사냐 이거예요. 그런데 올해 경기가 안 좋아서 내 몸 조시가 안 좋아서 그래서 감사 못하고 있다면 이거는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본질적으로 받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풍성함을 기억하고 감사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축복의 약속의 절대 명령이다 이거예요. 우리가 이걸 기쁨으로 순종함으로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구원, 또 장차 받을 영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알아가면서 감사해야지 조건에 맞춰서 감사하는 정도는요 사실 이방인도 세리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정도로 원치 않으시더라 이거예요. 말씀했습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는 영광을, 우리에게는 기쁨과 축복을, 또 많은 사람들에게 매력 있는 영향력을 끼치는 축복의 주인공으로 사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